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계속 나가는 진도 앞에 24쪽이죠. 23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떴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모은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먹고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공기강화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물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뭉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뭉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뭉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우리가 뭉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뭉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지난주는 미국에서 오신 유한영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부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유한 삶의 출발선이 목사님의 말씀 묵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좀 길기는 했지만 특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19장 후반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롯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그의 삶의 결론으로 인해서 마침내 농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동상같이 비옥해 보이는 땅에 현혹되어 자신의 축복의 단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동화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애썼지만 정작 자신의 손님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자신의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이야기는 롯이 의를 행하려고 애는 썼으나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인 것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이 소속되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잔악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똑같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내리는 심판이 있은 후에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씨를 보존하려는 롯의 딸들의 필사적인 계략은
아브라함과의 결별로 시작된 롯의 이야기를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의 행악과 롯의 가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혈통과 땅을 도전해 주십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해부합니다. 이는 나그네에 대한 그의 접대와 그와 아브라함의 관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침해가 떠오를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장 비옥하고 물이 흔하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화산 폭발에 의한 자연현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자연의 재현상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롯의 가족들 사익감들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비웃었고 천사들의 심판의 긴급성을 알리며 재촉하는데도 가족들은 지체했으며 창세기 19장 17절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설마 두려움에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이 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세상에 속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최후의 심판을 엿보게 합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심령도 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작동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 여러분, 현대는 이 죄의 개념을 점점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진리는 각자의 선택인데 굳이 고리타분한 성경을 믿어야 하나? 더하여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며, 예배는 시간이 남을 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극히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도로 소홀히 합니다. 성경은 죄를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롯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공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의 멸망 가운데 그나마 롯과 그 두 딸이 목숨을 구한 것은 롯이 의로워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중고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정착 초기에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목숨과 재산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지역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소돔의 멸망 전날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강구했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공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이 보입니다. 이는 도시가 유황과 불로 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격한 이 광경은 그렇게 간절히 구했건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불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함과 동시에 롯과 가족들의 생사가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이 염려에 답하듯이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과 구원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미한 탄식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부여잡고 애통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 다 멸하시리라고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세상 속에서 헤매고 갈팡질팡하고 멀리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이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본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사항은 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30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되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심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또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이 죄악의 성읍들이 멸망한 후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지속되는 죄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30절은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이 아닌 산 위 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천사가 애초에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는 재앙이 두려워서 산까지 못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알 백성들이 이 지역의 재난의 근원이 자신들이라고 힐난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움과 잘못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알에서 지금 롯과 그 가족들의 평강과 안위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딸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 일대의 멸망을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착각했고 불에 고립되어서 소알과의 접촉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판단 아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 계획을 세웁니다. 롯이 손님들을 지키고 소돔민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딸들을 거침없이 이용했듯이 지금 이 딸들도 대를 이루려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대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인이라고 간주되던 롯의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인사불성이 되게 한 후에 자손을 얻습니다. 큰딸이 먼저 실행하고 작은딸이 다음날 실행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술이 취했다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 있느냐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는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죠. 술을 과도하게 장시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필름이 끊어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도 이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 같은 죄악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감추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롯의 가정은 소돔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소돔의 문화는 그 가정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성화, 즉 성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 결혼관, 인간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장이 멈추거나 나태하게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될 5만 가지 이유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우리 내리에 입력을 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기둥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도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 깊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늘 죄성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자, 19장 36절에서 38절을 연속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딸들에게서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훗날 이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와 은혜는 단순한 실패에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4명의 구약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남편 엘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와 결합함으로써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구의 기생이었던 사람 살문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으나 말론이 죽자 보아스와 다시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바로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좀 더 기구한데 다윗에 의해 남편은 살해당하고 남편을 살해한 그 다윗과 결혼하여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도 등장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이 구약의 여성은 모두 기구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죄와 실패조차도 구속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우리 인간들의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롯도 실패했고 구약의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지나간 세월로 인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죄로 인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오히려 영원한 실패와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새로 받은 성경은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꼭 찾으셔서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표시하고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말세 속의 말세를 보여주는 기괴한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오늘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소돔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로 형용 못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할 유황과 불이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여서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뒤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만이 심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엔 반드시 불과 유황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영원히 변치 않을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